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서 많이 읽었는데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머리로 닦아드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굉장히 발이 더러웠잖아요. 무슨 물이 많은 그 지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사막, 건조, 광야 이런 데이기 때문에 발이 되게 거칠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건 굉장히 손님에 대한 예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로 그 모든 굉장히 냄새나는 그 곳을 향유를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 걸레처럼 이거를 이렇게 닦아서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into identity, 이번 한 달 주제 into identity, come in to Jesus, go into the world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나왔던 그만한 자매님도 그렇고 그 한 번은 제가 그때 뭐 쓰기 어버이날이야 쓰기나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 책상에 이렇게 꽃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만한 자매님께서 뭔가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플로리스트니까 굉장히 이 비싼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예쁜 꽃을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했고 그냥 이 향유 여인 이런 거 나오면요 저는 그런 감사가 되게 많아요. 사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건데 내가 그 통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안 걸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백마병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는데 공주가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백마가 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굳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감사할 길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통로가 됐던 목사님께 이제 잘 하죠. 모르겠어요. 목사님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 하는데 그런 걸 받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참 이 여인의 마음 진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예수님께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 있잖아요. 내가 꽂히면 꽃으로 섬기고 또 뭐 내가 아는 지식이면 지식으로 섬기고 내가 뭐 식당을 알면 그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원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렇게도 뭐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섬길 때 정말 잘 섬기려면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면서 이 여인과 섬김에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섬김이 정말 섬김이 되기 위해 사람 기뻐하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 37,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 두 명이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바리새인이 그 다음에 여인이 와가지고 깼어요. 근데 둘 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밥을 대접한 거고 여인은 향유를 부은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여인의 섬김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둘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믿음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엔티가 많아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섬김에 필요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아니라 이 가능성과 이 가능성의 시선과 길을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이걸와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티가 많은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집을 이렇게 초대해서 밥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 바리새인은 그 공동체에서 찍힐 수도 있어요. 뭔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인도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은 뭐 그렇게 함부로 그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지들처럼 초청받지도 않고 뭐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 부수개를 얻어먹는 척하면서 들어갔을 거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거지들만 초청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그냥 뭐 부스러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여인은 굉장히 비굴하게 처참하게 좀 비참하게 남들의 시선을 보면은 정말 바닥 같은 여자인 모습으로 거기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오해와 편견과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 다른 거 안 보고 예수님만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생각들 마치 예수님 섬기면 바보고 예수님 섬기면 낭비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늘 뭔가 불행한 거고 또 찌질한 거고 루저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숨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은 못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든지 아니면 내 육체의 음성을 따라 살든지 모든 인생은 이 두 음성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싶고 하면서도 동시에 내 안에 자꾸 다른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섬긴다는 말은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만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면 뭔가 손해본다. 그게 바로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계의 지혜를 주셔서 관계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평생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일을 택하잖아요. 많은 것 중에 우선순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도 원 오브 매니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하나님 섬기는 게 그 원 오브 매니 중에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내가 그 중에 바쁠 때 일 선택하잖아요. 그럼 일을 선택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렇죠? 일을 선택하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정이 무너져 있고 그럼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친구들이 날 떠나가고 그럼 친구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그러면 일이 있다 나를 뭐라 그러고 이게 뒤죽박죽되고 내 인생은 늘 뭔가 어디선가 늘 결핍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 늘 뭘 못하지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 괜찮을까 저러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꾸 계산하면서 하나님만큼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 없는데 그 사랑도 막 계산하면서 내가 이거는 할 거 안 할 거 막 따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못 섬겨요. 언제 내가 시간이 남으면 섬겨야지 언제 내가 뭐가 되면 해야지 그러면은 평생 못해요. 평생 사랑 못해요. 다 따져가면서 다 계산하니까 내가 사람을 선택을 못하고 사람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따지지 않고 정말 그분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사랑하고 믿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지갑을 보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는 용기다. 네, 훌륭한 말이죠. 제가 한 말이에요. 사랑은 내가 지갑 얼마인지 이거 안 보고 내 카드 한 개가 얼마인지 이거 안 보고 그냥 이 여자에게 가장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그 식당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용기다. 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더 깊은 사랑은 그 지갑에 돈을 넣어주거나 대신 돈을 내주거나 그 손을 끌고 다른 식당으로 가는 거야. 이게 제가 정리한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장 맛있는 거, 이 뉴욕에서 제일 비싼 식당 나 데려가고 싶어. 따라와. 손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여왕이야.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딱 알잖아요. 이 남자는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 사람 그래 네 마음을 다 받았어. 근데 그러면서 만약 정말 먹고 싶으면 몰래 잠깐 화장실 간 남자가 간 사이에 지갑에 돈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크레딧 카드를 대신 이렇게 내주거나 아니면 나 이거 오늘 정말 먹기 싫어. 완전 먹기 싫어. 이러면서 딴 데로 가서 쉑쉑 버거를 먹거나. 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이만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거나 여러분 하나님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기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세요. 다 하나님 알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고 알아서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다른 식당으로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하고 섬겨도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둘 사이에 여인과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 바리새인은 이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여인은 이 말을 들었어요. 구원받는 섬김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순간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닦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으면 이런 거면은 예수님이 맞아. 이런 거면은 하나님이야. 이런 거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야. 그렇게 계속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섬길 수 없고 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지 구원받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정말 구원받은 섬김이어야 섬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을 증명하려고 혈액조사하고 유전자, 친자 확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도 알고 그냥 그거를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이 내가 지금 주일 예배 이번 학기 한 번도 안 빠졌으면 이번에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동안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거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린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되면은 늘 조건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할게요. 요거 하나님이라면 요거 해주세요.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3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었네. 아니 이 죄인인 이 여자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닦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닦은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이 초대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웰컴한 건 좋아요. 예수님은 바라보고 섬겼어요. 한데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 죄인인 거 알고 내쫓은지 아니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예수님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답을 안 주시면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고 조건부로 믿는 거. 내가 이런 거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양이 돼야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 내가 먼저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한번 나를 증명해봐. 예수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준지 한번 내가 보겠어. 이런 태도로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감사. 제가 자주 해서 여러분 아실 텐데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드려. 놀라셨어. 네, 감사드려. 네, 섬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41절 42절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을 한 번에 용서해줬다. 누가 감사를 하겠냐? 그럼 누가 더 감사를 해요? 누가 더 막 격하게 감사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설명. 여러분이 100만 불 빚졌고요. 그 다음에 10불 빚졌는데 근데 이 둘 다 그냥 갑자기 다 용서를 해줬어요. 다 이제 안 갚아도 돼. 그럼 누가 더 감격을 하겠어요? 100만 불이 정상이죠. 그렇죠? 정상이에요. 그럼 다시 이걸 약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똑같이 얘기한 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구나,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감사하는 그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감사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짜리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만 불짜리 구원을 줘도 내가 10원 받은 것처럼 내가 감사하고 있고 그냥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10원짜리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다. 9원짜리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순간 개그 욕심이 나가지고 9원 황정세 많이 쓰셨는데 진짜 9원짜리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정말로 감사해가지고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보혈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사의 크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 딱 이거예요. 아니 이 예수 맨날 떠돌이 다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초대하는 거 이거 얼마나 흔치 않은 일이냐. 내가 이 정도 대접하면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초대한 것만 해도 어딘 거야? 내가 이런 거잖아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내가 지각 안 하고 30분에 뭐 이렇게 딱 시간 지켜서 앉아있는 게 어디야? 막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나 교회 나오면 대단한 거야. 물론 여기 그러신 분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따라와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 너 때문에 내가 사랑하니까 드리고 있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 그건 여자친구한테 감사한 거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게 진짜 감사하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45, 46절 말씀 계속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나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머리카락으로 그 여인의 자존심을 다 구겨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인의 자존심이든 남자의 자존심이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까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절대로 남는 거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남는 거 없거든요. 시간 남으면 섬길게요. 뭐 남으면 뭐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는 시간에 너 만나줄게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 결혼하지 마세요. 내가 뭐 시간 남으면 뭐 만나주지 뭐 도대체 뭐예요? 원빈이야? 그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거든요.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항상 섬길 때는 처음에는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겸손으로 섬겼는데 교만이 되고 순종으로 섬겼는데 의무가 되고 감격으로 섬겼는데 어느 순간 덤덤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뉴욕을 떠날 때, 언젠가 떠날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과 그 고백으로 섬겼다, 그렇게 섬겼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몇 달, 저 많이 페이스북에서 본 사람 알겠지만 졸업식을 많이 갔잖아요. 졸업 전시도 가고 졸업식도 가는데 사실 저를 잘 모르는 자매들도 갔어요.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자매는 우리 교회 그동안 그 바퍼 팀장으로 굉장히 오래 섬겼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 교회 자매가 한국에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별로 아무도 그 자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에 밥을 퍼줬는지 안 퍼줬는지 다 이제 기억 속에서, 분명 여기도 그 자매가 퍼주는 밥을 먹었던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자매는 여기서 이렇게 러빙핸드 청소하면서 그 팀장을 되게 오래 했던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도 마찬가지. 이 자매가 그걸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물론 다 뒤에서 조용히 했죠. 근데 이 정도 교회라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리더라면 정말 뭐하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누군가 물어봐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막했던 분도 있어요. 자매도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 미안한 마음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 교회 리더로 섬겼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열심히 섬겼는데, 그건 하나님은 받으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 섬김은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섬김을 감사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주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 교회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교회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다 받기만 원하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졸업식에 가고 졸업 전시도 가고 뭐 일 있으면 도와주고 가고 그랬던 게 제가 뭐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뜨겁게 섬기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중보할 줄도 알고 옆에서 진짜 커피 한 잔 사줄 줄도 알고, 그렇게 서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홀리스타가 이제 시작되면서 저희가 파리바게뜨로 가는데, 파리바게뜨에 그동안 홀리스타
스피드에서도 오래 했던 자매가 있어요. 영지자매. 근데 그 영지자매가 늘 이렇게 아침에 가면 이렇게 혼자 많이 이렇게 밥을 사요. 왜냐면 사야 뭘 이렇게 하니까 같이 나누려면 그래도 눈치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2명만 20불씩 내면 그냥 10명에서 그냥 한 40불이면 10명에서 사놓고 그냥 편하게 할 텐데,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만약에 20불이든 40불이든 모일 때마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맨하탄에 그 홀리스타 하나 운영할 만큼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20불 일주일에 한 20불 40불 못 내는, 그러면서 밤에 막 썰고 있는 사진 페이스북 올리고 확 다 썰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무슨 교회예요? 뭐하러 그럼 홀리스타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못 가서라도 내가 한번 내가 커피 살게요. 거기 오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내가 좀 이렇게 도울게요 하면서 일주일에 한 20불이라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나는 누가 꼭 나 쏠게, 내가 돈 많은 분이 와서 어른이 와서 야 이거 내가 책임질게 쏠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마리아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새벽기도 늘 밥해주는 자매가 있어요. 마리아는 직장인도 아니에요. 그냥 새벽기도 오는 사람 섬기고 싶어가지고 장봐 가지고 고구마 먹고 그냥 다 먹은 사람 있어요. 얻어먹은 사람들이. 그 자매 돈 버는 자매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자매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새벽기도 이렇게 뭐 섬기면서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투교회가 우주 최고의 제일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자친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보자는 거. 제가 화요일날 파리바게트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도시 유학생들, 직장인들 이런 파리바게트 상상도 못해요. 파리바게트가 없어요. 일단 보스턴에서도 여기 원정 와요. 파리바게트 빵 사가려고. 우리는 그런 데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같이 키친 나눔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셨을 때 감사하며 이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섬김의 그런 중심이 되도록 우리 인투교회 파이청년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땅에 교사가 필요하다면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어디로 부르시든지 베러월드든지 어디든지 내가 섬기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안내하며 청소하며 주님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봉헌 찬양